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요즘처럼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천연계를 느끼면 꼭 하늘나라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는 날씨, 따뜻한 햇살과 시원하게 내리는 비, 지저귀는 새소리, 천연기에서 유유자적하게 다니는 거위들, 또 분주히 뛰어다니는 다람쥐들, 골목골목 향기를 내뿜고 있는 꽃과 나무들. 그러나 요즘 어수선한 소식들이 많죠. 멈추지 않는 바이러스 질병과 불안정한 세계 정세와 경제, 인종차별로 인한 논란과 과잉 진압. 이러한 이 땅에서 들려오는 모든 불안한 소식들에서 눈과 귀와 코와 마음을 돌려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안식일에는 핸드폰에서 손을 떼시고 세상 정보에서 길을 막으시고 여러 염려에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허락하신 천연계를 느끼며 평안을 소유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잠언 1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 괴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거짓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아래 두 가지는 거짓말을 하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미 산 물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보기에 나빠도 훌륭한 것이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것과요. 두 번째는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아무리 못생겨도 미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일리가 있는 일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매너적으로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는데요.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지는 최대의 벌은 그가 진실을 말했을 때에도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 공감이 갑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믿어주지 않는 게 나의 품성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 참 면목이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날 두 남자가 한 랍비를 찾아와서 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친구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갚는 날짜가 되자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200만 원밖에 안 빌렸다고 억지를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려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빌려준 돈이 2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빌려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이고요. 200만 원만 빌렸다는 사람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원래는 5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기 싫어서 200만 원밖에 빌리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 사람을 이 랍비는 따로따로 만나보고 내일 다시 두 사람이 함께 오면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랍비가 혼자 집에 와서 5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과 또 200만 원을 빌렸다라고 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물론 증서가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대인들 친구끼리는 돈을 빌려줄 때 증서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탈무드 이곳저곳을 뒤지다가 이런 글귀를 찾아냈다라고 해요.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는 철저하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일지언정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조금이라도 할 경우에는 그가 말하는 것을 믿기가 쉽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정직함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사자 두 사람이 모이면 거짓말을 하는 정도가 가볍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랍비는 다음날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두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 위에 두 손을 올리고 500만 원을 구워준 사람에게는 하나님, 제가 500만 원을 구워 주었다라고 서약합니다 라고 시켰고요. 200만 원을 빌렸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제가 200만 원만 빌렸습니다 라고 서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켰다라고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발각되었을까요? 네,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99.8%는 성경에 손을 얹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0.2%의 유대인은 정말 질이 안 좋은 거짓말쟁이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할 수 있고요. 또는 상대가 너무 엄격하고 강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단의 걸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보아도 거짓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절박할 때 거짓말을 하고 그의 아내 사라도 자신의 거짓말에 동조하게 했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험한 거짓말을 하지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텐데요. 그죠? 창세기 27장에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거짓말을 유도해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욕심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들 다 아시죠? 그들이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에 헌신하기로 했었는데 두 부부가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땅 판 돈을 다 드리기로 했으면서 나중에는 마음이 변해서 정작 드리는 금액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을 드리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땅에 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서원한 예물을 도둑질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두 부부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거짓말보다도 더 악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열왕기 상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말로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은 나봇 그 궁전 옆에 있는 나봇의 이 포도원을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가서 그 밭은 자기가 돈을 주고 좀 사기를 바랬는데 나봇이 그 땅은 대대로 내려오는 그 조상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아합은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그 포도원을 생각하면서 몸져 눕게 되는데요. 그때 악한 이세벨이 아합에게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녀는 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위에 왕의 어인을 찍어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을 통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한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의 집에 선고를 내리시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포한 자들, 즉 이세벨과 아합의 거짓을, 결국에는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도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거짓말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인이라고 불리기 합당한 사람도, 다윗도 거짓말을 여러 번 성경에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의 질투를 산 다윗은 어느덧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은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에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만일 사울 왕이 내가 어디 있냐고 자세히 묻거든 비록 궁전에 있었지만 집에 갔다라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가 비록 죽음 앞에 쫓기면서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었고요. 다윗에 대한 기록 가운데 여기 최초의 그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거짓말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라마라는 장소에서 노비라는 곳으로 다시 피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그를 숨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몹시 걱정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떨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현재 왕인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왜 혼자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21장 2절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가 내게 명하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하죠. 자신이 사울 왕의 피해 도망하면서도 자신이 사울 왕의 비밀한 공무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사울 왕의 암행어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성전에 와서 또 하나님의 사람 아히멜렉에게 제사장에게 피하러 왔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과 칼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골리앗의 그 무서운 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칼로 무장을 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의 모습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그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그는 무장을 했었습니까? 그는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는 오직 물맷돌 5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힘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향해 전진하던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 다윗의 당당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말하죠. 골리앗이여 너는 칼과 방패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향해서 간다 라고요. 그날의 그 기세에 등등했던 다윗의 용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아무리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도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는 숨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은 여전히 든든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자마자 다윗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도 그 마음에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디에 살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평안,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다녔고요. 그는 그 이후로도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점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직 어려웠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어려운 형편을 모면해 보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도 인간적으로 다윗을 동정할 수 있죠. 제가 아마 다윗의 형편이었다면 저는 더 많은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당방위이든 선의의 거짓말이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거짓말은 어디까지나 거짓말이다라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657페이지입니다. 다윗은 대위기의 때 믿음의 확고한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블레셋 거인에 정복하였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성호를 가지고 나아갔었다. 그러나 쫓기고 박해를 당할 때 그는 곤란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의 안목으로 거의 볼 수 없었다라고요.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안목에 계시는 그 아버지 맞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본연의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깊은 고민의 한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쓰여진 다윗의 시가 다윗의 찬송시,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가 비록 두렵고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신앙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며 계속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4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넘어졌어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자리, 그 넘어진 자리, 그렇게 낮아진 자리, 헤매이는 정말 비참한 자리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는 서서히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부조와 선지자 658쪽에는요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 주었다라고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우리들에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실패도 했고요. 거짓말도 일삼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때때로 다윗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어쩌면 더 많이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사단의 걸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경우처럼 거짓말은 거짓말을 더 낫게 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멀리하게 되고요. 다윗이 자신의 돌팔매로 쳐서 골리앗을 죽인 그 용기가 이제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도 두려워 떨게 되는 용기를 잃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인하여 사단의 소유가 되어버렸던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불의, 즉 거짓과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비록 죄로 인하여 넘어져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함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믿음의 노독들의 나약한 쓰러짐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불안해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진실이 아닌 거짓의 모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도 믿음의 노독들의 삶처럼 거짓을 일삼는 삶은 아닌지요. 그러나 다윗이 다시 일어났듯이 비록 우리들도 나약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때때로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삶의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도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중한 시간 속에서 쉼을 누리며 주님의 모든 그런 아름다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